드리려고 하냐면 갑진년 들어서 소원 성취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절에는 다니시나요? 나가보시고 관심 있으세요? 절에 다니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거 저런 걸 해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예정보다 한 15분 늦게 시작을 하니까요. 15분 빨리 끝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 때 저 세상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하고 거의 동시간대를 활용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조금 다른 말로 여러분들 돌아가신 조상님 중에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떠돌고 있는 귀신으로 계신 분들은 귀신으로 계신 분들대로 우리들 몸속이나 주변에 계시면서 시간을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부처님이나 보살님 또는 성중님들도 여러분들 시간대를 활용해서 도와주고 이끌어주거든요. 결국 인간을 중심으로 중생을 중심으로는 중생 중심으로 부처님도 시간을 내시고 초놈을 아끼시지만 우리들 시간대에 낮에 할 일은 낮에 밤에 할 일은 밤에 도와주는 영역이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 시간대에 맞춰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 기준으로 소원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올해 갑진년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부처님도 계시고 보살님도 계시고 성중님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원만하게 소원 성취,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복을 있는 그대로 받으려면 일단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착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복 받는다고요? 착하면 복 받아요. 자, 이제 착한 기준을 조금 이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부처님 비유 말씀이긴 하지만 기존 신도분들한테도 중요한 얘기니까 이건 꼭 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산골짜기에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서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어디까지 가요? 이 물이 흐르면 바다까지 가잖아요. 바다까지 갈 때 중간에 바위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 잘하시네요. 옆으로 어떻게 해요? 둘러서 나뭇가지가 있으면 사이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다? 바다로 가는 게 소원 성취라고 그러면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처음에 낸 게 첫 스타트,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 그게 흐르는 물이 나라고 그러면 어떠한 앞에 막힘이 있더라도 어떻게 간다? 피해서. 여러분들 화 많으신 분 있죠? 뭐 안 되면 화내면 그 다음에 부처님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마치 흐르는 물 앞에 바위가 있어서 그것을 잠시 막아놓은 것 같은 느낌으로. 하지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중에서도 가장 유연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물이라고 그래요. 어떤 성질? 유연한 성질. 어떤 게 앞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 피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 남편분, 여러분들 아내분이 부처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염불하는 것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떠한 이유가 됐든지 막아서게 하거나 힘겨움을 주거나 하더라도 부처님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해요. 요거 어렵지 않죠? 나는 누구다? 그렇죠. 흐르는 물이다. 그 화내가지고 멈추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년에 들어서 나는 100일 공부를 시작했다. 그럼 100일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막 그 경전 읽고 연불하다 보면 업장이 드러나거나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업에 따라서 현실에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중에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마장이라고 해요. 이런 공부를 방해할 만한 이런저런 요소가 오면 어떻게 하시라고? 피해 가시라고.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해야 되는 시점이고 학년인데 오늘도 보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내일도 보니까 컴퓨터 게임하고 모레도 보니까 컴퓨터 게임해. 어떻게 하라고? 피해 가시라고. 어떻게 피해요? 직접 드시지 말고 부처님께 발언하시라.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부처님께서 마음을 동하게 하는 게 훨씬 빨리 고쳐집니다. 제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100일 공부하는데 남편분이 오늘도 술 먹고 늦게, 내일도 술 먹고 늦게, 모레도 술 먹고 늦게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제 됐죠? 직접 부딪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라고. 지혜롭게 이 기간을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고스란히 복을 담을 수 있다고 하면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피해서 100일 공부를 완수하시라. 여러분들 100일 공부해야 되는데 1년 전부터 꼭 가야 되는 대모임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세요. 3박 4일이에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서 공부해야지. 가서 공부해야죠, 가서. 빼먹지는 말아야 된다 이거죠. 빼먹지는 말아라. 할 수 있는 한. 제 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는 것이 바다로 가는 거라고 하면 흐르는 물 속에서 막아서는 여러 요소가 있었을 때 그 요소를 거기다가 그대로 대고 화내지 마시고 멈추면 썩는 물이 되니까 어떻게든 피해서 슬기롭게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갑진년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소원은 분명히 성취하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성중대제 다녀오셨어요? 저희 현지사에서는 그 성중대제, 음력으로 1월 달에 정초하는 성중대제, 7월 7석에 하는 칠석대제, 그리고 산에 있는 산왕대신이나 번지수를 도와주는 걸 지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1년에 4번 정도 큰 행사를 해요. 그분들은 권속이 많아서 전도 올리고 과일도 한번 싸면 사과를 여기부터 이만큼 싸요. 여러분들 와보신 분들은 화면이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오신 모든 권속이 하늘을 보면 저 끝에서 저 끝에까지 하늘을 다 덮을 정도의 숫자가 많다. 성중님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분들에게 과일을 이만큼 싸고 여기만큼 음식을 차렸다고 해도 그분들한테 1인당 하나씩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걸 부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쟁반을 만들어가지고 과일은 과일대로, 떡은 떡대로, 전은 전대로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양을 만들어갖고 따라해봐요 여러분들. 변식진원. 똑같은 크기가 똑같이 분할이 돼서 여기 현재 모여있는 사람 숫자만큼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만들어서 앞 앞에 가요. 그럼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먹는 떡 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루떡을 우리 하거든요. 떡 맛을 성중님들, 여러분들 불법을 외워하는 성중님들이 우리 입맛처럼 똑같이 입맛을 느낀다 안 느낀다? 맛있는 건 맛있다고 맛없는 건 맛없다고 하나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던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전번에는 한번 성중대제 때 우리가 이제 김이죠, 김. 김을 조금 잘게 한 사람이 먹기 좀 알맞는 형태로 이렇게 해갖고 잘라가지고 좀 작은 모양으로 올리니까 이게 실패요. 제일 크게 가게에서 나온 대로 해가지고 듬뿍 좀 쌓아 올려달라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성중님들이. 왜요?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 세계에 있는 맛을 그분들도 느끼는 방법이 있는가 봐요. 제 말 아시겠죠?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연초에 하는 성중대제라는 이런 행사는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100일 공부를 처음 시작해서 부처님 가피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공부는 부처님도 도와주시고 보살님도 도와주시고 성중님도 도와줘요. 그 중에서 성중님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여러분들 나반존자라고 들어봤어요? 절에 가면 나반존자라고 성중님들의 좀 최고 총괄하는 분 이런 의미로 다른 절에서 하는데 그분이 실제로는 따라해봐요. 정명보살. 보살명이 정명보살이에요. 그분은 능력, 법위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 있고 인간 세상이 있고 하늘천상이 큰 하늘로 6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다고요? 네, 좀 이따 물어볼 거예요. 인간 세상이 있고 하늘이 몇 개? 큰 하늘로 6개. 그리고 여기를 넘어가면 성자 하늘이 27단계. 몇 단계?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면 요 성자 꼭대기를 아란이라고 하거든요. 아란보다도 공부 잘한 분들이 9단계로 무르대 아란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들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대웅보전 앞에 이렇게 가면
양쪽에서 날개짓 하면서 과일 바구니나 이렇게 들고 가는 양쪽 끝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천녀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선녀가 아니고 천녀. 선녀는 아까 말한 인간 세상이고 하늘 천상 중에 6개 중에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하늘에 있는 분들을 선녀라고 하고요. 이분들은 아라한, 성자 하늘 27단계를 넘어서 무르대 아란이라고 하는 여기를 넘어서 부처님을 시봉하는 분들을 천녀라고 하고 그분들이 있는 정토를 천녀 정토라고 해요. 여기는 9단계로. 이분들은 부처님을 시봉해야 되기 때문에 신통력이나 이런 능력들이 대단해야 돼요. 이해가 되죠? 여기를 넘어가야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있어요. 몇 단계로 있냐면 27단계. 그래서 최고 위에 1품부터 밑으로 27품이 있는데 맨 꼭대기에 있는 1품을 최상품 보살이라고 하고 그 최상품 보살의 법의를 지니신 분이 정명보살님이에요. 뭐 어떻게 됐다고요? 대충은 알겠죠? 인간 세상 있고 6, 27, 9, 27 중에 꼭대기. 그분 얼마나 높은 거예요? 그분이 화엄성중님 불법을 외우하고 부처님 법을 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에 부처님께 명을 받아서 많은 성중 무리를 움직여요. 그러면 성중은 몇 명 있어요? 불법을 외우는 성중은 몇 명이다? 맞추시면 제가 이 꽃바구니 드릴게요. 이거 갖고 안 되겠어요? 여기다가 돈 봉투 이렇게 얹혀드릴게요. 뭐라고요? 수없이 많다. 애매해서 땡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정명보살님 밑에 오보살님이라고 그분들을 보좌하는 큰 역할을 하는 보살님이 5분이 배치가 되어 있고 그분들 밑에 여러분들 영산 당시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104위 화엄 성중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 있나요? 104위 화엄 성중. 들어본 적 없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육군 있죠, 육군. 그냥 육군이 한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군 한 그룹, 공군 한 그룹. 옆에 나라에 육해공군 전부 다 한 그룹씩 해가지고 전부 몇 그룹 있다고요? 104위 그룹이. 하늘신도, 여러분들 그 하늘신 중에 천용팔부라고 들어봤어요? 하늘 사람을 천이라고 하고 용신을 용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늘에서 신토깨나 뜨는 그룹들을 천용팔부라고 하거든요. 그분들 중에 부처님 정법에 귀한 집단이 한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104개의 서로 다른 그룹으로 이루어진 게 화엄성중이라고 그래요. 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이해는 되죠? 그래서 종류가 서로 달라요. 화엄경에 보면 너무 많은 화엄성중들이 있어가지고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 많은 화엄성중들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부처님의 불법을 외우하고 불법을 펴는 데 있어서 부처님의 법도 그렇지만 불법을 따르는 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도 따라다니면서 상당히 성취시켜줘요. 그래서 정초에 1년에 한 번 그분들을 전부 초대해가지고 아까 말한 변식신년을 통해서 음식을 잘 차려서 그분들이 드시게끔 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발언을 하면 그 발언을 듣고 해당하는 분들에게 쫓아가가지고 소원을 들어주게끔 하는 이런 일을 음력 1월 달에 중순쯤 한 번만 합니다. 다음에 내년에는 좀 오세요. 못 오신 분도 좀 다녀가고 물론 춘천 본사라 좀 멀고 그러긴 하지만 다녀가신 분들이 복이 사실 너무 많아요. 거기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만 평 부지에 저희가 총 본산이 3만 평 정도 되거든요. 지금 뭔지 한 4만 평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 부지 안에만 있으면 부처님께서 빛을 쏟아 부어요. 뭘 어떻게 한다고요? 물도 아니고 빛을 어떻게 갖다 쏟아 부어요? 여러분들 태양빛이 그냥 3만 평 부지 안에 딱 거기만 비추어서 쏟아 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적인 빛인데 그 빛보다 100천만 배 밝은 빛이 쏟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불법을 믿는 분들이 업장소멸이라고 들어봤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드러나 있는 업장이 검은 연기처럼 온 몸에 들어왔던 빗속이 8만 4천 구멍으로 나가면서 쫙 빼줘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있는 그 순간만큼은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맑고 깨끗한 사람이 돼요. 드러나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드러나 있는 건 전부 다 처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을 사는데 괴롭히는 영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인 계신가요? 오늘 오신 분 중에? 영적으로 힘겹거나 어렵거나 이러면 영가가 붙어 있어서 내 삶을 내 인격대로 못 살게 하거든요. 그런 영가도 키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맑고 깨끗한 가운데 거기다가 이번 갑진년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재물부터 시작해서 온갖 필요한 복덕을 가득 채워서 집에 보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 따라붙는 성중님들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녀만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번 생 특히 갑진년을 살면서 바라고 원하는 성취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서 도와주시는 이런 그룹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음력 정초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화엄, 성중, 대제에 자녀만 가시라. 알겠죠? 다시 이제 여러분들 돌아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또 꼭 해드리고 싶냐면 욕심내는 한 가지 생각이 우리 인생을 망친대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 과한 욕심내는 한 가지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좋은 쪽으로 몰지를 않고 나쁜 쪽으로 본대요. 그래서 이걸 조금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냐면 여러분 따라해봐요. 예쁜 마음. 어떤 마음이 예쁜 마음이에요? 옆 사람이 나를 욕했다. 옆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요? 옆 사람이 나를 욕했다. 옆 사람 어떻게 보시라고? 그렇죠. 째려보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들이 벌어지는 일들은 착한 사람이든 마음이 나쁜 사람이든 과거에 지은 나의 신고의 삼업이 금생에 펼쳐지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든 복을 적게 받는 사람이든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지은 대로 받아요. 정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지은 행위가 전생에, 금생에 있어서 내가 욕 들어먹을 짓을 해서 욕을 듣는다 그러면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잖아요? 근데 그 나한테 있는 그 원인이 발현이 됐을 때 다시 욕하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또 욕먹겠죠? 그래서 부처님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칭찬에 휘달리지 않고 비난에 휘둘리지 않아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처님 공부하는 분들은 칭찬에 마음이 휘둘리지 않고 또 뭐에?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바위처럼 언제나 평온한 마음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어야 공부 성취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제가 예쁜 마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볼 때 불편한 일이 벌어졌더라도 나는 어떻게 마음을 먹는다? 언제나 예쁜 마음 속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오늘 비가 와서 좋아요, 나빠요? 금방 제가 얘기했죠. 비가 오면 뭐 한다? 좋다. 왜 좋다? 좋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찾아보면 나쁠 만한 이유도 있어요. 그것을 나쁜 쪽 마음에 두지 말고 어디에 마음을 두시라고? 좋은 쪽 마음에만 두시라. 그래야 복을 받아요. 왜요? 베풀면 베푸는 인을 만들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벌어지겠어요? 베풀었으니까 좋게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예쁘게 내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결과만 와요. 제 말이 좀 어렵나요? 제 말 이해가 좀 되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처님 복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받으시려면 우리가 속세에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착하게 먹는다. 그 착한 거 갖고는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봐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먹는다? 예쁜 마음을 먹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지를 않는다. 제 말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좀 늦게 와갖고 5분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쁜 마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대처를 긍정적으로 밝게 한다. 그리고 내가 감당이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처님께 발언을 통해서 청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범주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갑진년을 살아가면서 원하고 바라는 소원 성취가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3월 초가 되면 기초 교리반을 할 거거든요. 그 기초 교리반을 왜 하냐면 부처님의 가피를 위실력을 이끌어올 수 있어야 이 위실력이 나한테 다거든요. 그 부처님의 복을 나한테 달려면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이거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해봐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나요?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되나요? 돼요. 어떤 이유로 되냐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화엄경 보효내공품 보면 부처님께 해야 될 첫 번째가 찬탄입니다. 공경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찬탄, 공경, 예경을 드리는 것이 부처님께 할 첫 번째 덕목이에요. 불자가 할 덕목.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들 그 감사함 안에 찬탄과 공경, 예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착한 일이거든요. 제 말 이해가지? 그럼 이 착한 일을 하루에 100번 하고 10,000번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착한 선근이 쌓여가니까 신신과 더불어서 착한 선근이 쌓여가니까 나한테 올 건 뭐밖에 없어요? 복될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몇 번 해야 돼요? 그렇죠. 이번 생 가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 감사합니다를 아침에 눈 떠서 부처님 오늘도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건강한 몸으로 눈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구들을 보면서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일어나는 자녀들을 내지는 남편을 부인을 보면서 이분들이 건강할 수 있게 오늘도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부처님 갚기 때문에 감사할 일만 벌어져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 날 업이 좀 소멸해가지고 진심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 부처님 감사합니다가 막 눈물 콧물이 나면서 감사할 때가 온다니까요. 저를 확신에 찬 눈빛으로 좀 봐봐요. 진짜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 오는 그날이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날입니다. 그만큼 업이 소멸했기 때문에 오는 감정들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의 원인은 어디냐면 거짓 몸뚱이가 아니라 내 영혼의 몸뚱이. 안에서 이미 감동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애가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겉에 거짓 몸뚱이한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해드린 얘기 중에 여러 가지 말 중에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잊으면 안 돼요. 뭐만? 부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된장찌개가 내가 끓였는데 너무 맛이 없어요. 숟가락 뜨면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게 맛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 그 영양으로 거짓 몸뚱이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밥상에 그곳에 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노력과 노력이 더해져서 물론 내 노력으로 그것을 사서 해 드시는 거지만 서로 의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서로 발현이 돼가지고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맞죠? 남편분이 딱 숟갈을 뜨고 너무 맛이 없다고 짜려봐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런 남편이 옆에서 건강하게 숟가락을 뜰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예쁜 마음에서 벗어나지 마시라.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럼 남편분이 잘한다고 설거지를 전날 해주셨는데 내 숟가락을 잃어버렸어요. 다음날 어떻게 하시라고? 새로운 숟가락을 2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죠?
세상에는요,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가죠? 그래서 불자가 부처님의 가피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자, 이걸 따라해봐요. 복의 그릇. 따라해봐요. 복의 그릇. 여러분들만의 복의 그릇이 필요해요. 이것을 주시는 걸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이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쁜 마음을 계속적으로 내어서 이 복의 그릇을 키우는 방법이 복을 빨리 받고 소원 성취를 빨리 이루는 좀 더 긍정적인 방향.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복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100일 공부를 하더라도, 경전일고 연부를 하더라도 절에 가서 열심히 100일을 나가서 공부하신 분이 집에만 오면 남편에 대한 불평, 자녀에 대한 불평, 온갖 마음속에는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의 그릇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주어도 받지 못하고 다 흘러나가. 안 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못 받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이해가 좀 되시죠? 여러분들 농사 짓는 한 1000평 농사 짓는 곳이 있다고 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나도 모르게 와가지고 세면을 다 깔아버렸어요. 씨앗을 심어줘요, 안 심어줘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한대요? 농사 망했네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망한 농사 땅을 만들지 마시라. 정말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된장찌개는 아까 했잖아요. 먹어도 질리지 않고 매일같이 먹고 싶은 거. 그것이 밥이지요, 밥. 자, 부처님 말씀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부처님 말씀은 어렵지 않고 비유도 쉽습니다. 부처님 공부를 착하게 잘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쌀 농사 짓는 집안에 태어나면 배우는 게 쌀 농사 짓는 법이고 나중에 결실로 얻는 게 쌀이에요. 그렇듯이 부처님 불법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이 부처님 불법을 믿고 의지할 만한 수행법으로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연불 하는 법을 배우면 나중에 여러분들 벼가 다 익으면 고개를 숙여서 쌀을 얻을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대로 살면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소원 성취하면서 사시고 저 세상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 세상 갈 때는 지금보다도 더 복스러운 곳에서 갈 수가 있고 언젠가는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아미타 부처님의 나라에도 가고 더 나가서는 부처님이 계신 빛의 나라 연화장 세계까지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살면? 농사, 쌀 농사 짓는 집에서 살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날부터 보리 농사를 졌어요. 보리 농사 한 달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질려서 못 먹지요. 쌀 농사 짓는 집안에 인연이 된 분들은 보리 농사 짓는 집을 볼 것도 없어요. 저는 불법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종교보다 부처님의 불교를 믿었으면 부처님의 가르친 대로 살면 돼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정도를 예쁜 마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해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부처님은 해탈한다고 표현하시지만 열반한다고? 그건 우리들 기본 개념으로 너무 먼 개념이고 우리들 마음속에 언제나 즐거움 있고 행복하려면 언제나 긍정적이면 돼요. 여러분들이 한 달만 부정을 빼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늘 칭찬하고 여러분 웃으면 뭐가 와요? 진짜 와요? 웃으면 복이 오는데 복이 올 때까지 안 웃어서 복이 안 온 거예요. 알겠죠? 웃으면 뭐가 온다? 진짜 온다니까요. 아까 제가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면 뭐가 온다고요? 감사할 일만 온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믿으시면 돼. 왜? 미소 짓는 건 상대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보시예요. 내가 베푸는데 나한테 나쁜 게 올 수가 없어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으면 안 돼요. 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사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기뻐해요. 내가. 여러분들 이득이 없는데 우리는 무엇 하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곳에 뭔가 도움이 받을 만한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게 한 개도 없었으면 이 자리에 앉을 리가 없거든요.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더 열심히 많이 하시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것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항상 웃는 미소로서 상대방, 부드러운 말씨로서 상대방을 즐겁게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 달만 하면 제가 한 달 동안 왜 저러나 하지만 1년이 되면 습관이 돼가지고 의뢰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에요. 10년을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성자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처럼 머리를 깎아야 수행하는 게 아니라 집에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요. 안 계신가요, 선생님들? 여러분들 심적인 괴로움을 주는 분들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상대로 어떻게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똑같이 부정적으로 상대를 힘들게 하는 거 하지 마시라. 이미 많이 했어요. 얼마만큼 했냐면 과거 생으로부터 지금까지 할 만큼 했어요. 맞죠? 지금부터 가는 순간까지는 좀 그걸 버려보자. 그렇게 안 사신 긍정적으로 밝게 착하게 산 분들이 부처님이 되셨고 보살님이 되셨고 아라한이 됐고 하늘을 갔거든요. 이왕이면 중생들 세계에 살지만 꽃처럼 마음을 아름답게 사는 사람으로 나는 오늘부터 바꿔본다. 오늘 이 순간부터 나는 행복한 사람임을 나 스스로 노력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아까 흐르는 물 얘기했죠. 산에 떨어진 물이 바다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바위가 막든 나뭇가지가 막든 걸리지 말고 유연한 성품을 갖고 피해서 끝까지 가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예쁜 마음을 갖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웃는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면 일단 가정이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집에 5명 있는데 5명이 다 착해지면 여러분들이 편해요? 그분들이 편해요. 그분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한 거죠. 그렇듯이 내가 착해지고 내가 먼저 베풀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베품을 받아서 그것을 때가 되면 따라할 때가 됩니다. 정말 이해가 되죠? 여러분도 공부 다 했어요. 이제 더 이상 해도 이제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이제 집에 가서 뭐만 하셔야 된다? 실천하십시오. 실천하는 게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습관 때문에. 이 꽃을 보면 아름다움을 못 느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꽃을 봐서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고 다이아몬드를 봐야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자기만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존중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거라고 나하고 따라 안 한다고 막 배쳐가고 왕따 시키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고유한 인생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부드럽게 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도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하고 밝게 웃어주시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바뀌어가는 가정의 모습, 회사에서의 나의 인지되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불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서 복이 쌓여가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는 기초교리반 하는 이유는 다시 말해서 착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대의적으로는 조금 더 더하면 이 위실력, 부처님의 위실력을 끌고 오려면 경전을 읽고 연불하는 나름의 필요해요. 여러분들 MBC 방송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TV 있어야 되지. 전기 꽂아야 되지. 채널 MBC로 고정해야 되지. 그래야 MBC하고 인연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부처님과 인연을 깊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시라고? 경전 읽고 연불하면서 평상시에 착하게 살아가는 이것을 해야 부처님의 위실력을 고스란히 끌고 와서 여러분들 가정 경제부터 하나씩 긍정적인 변모가 됩니다. 그래서 기초반을 통해서 경전 읽고 연불하는 걸 좀 배워가시고 조금 더 부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인 설명도 한번 좀 들어보시고 이러면서 마지막 날은 김해분원이 저희 정각으로 고속도로 옆에 보면 잘 져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관음성지입니다. 대적광전이 있고 대웅부전이 있고 관세음보살님은 관음성전이에요. 거기 가셔서 전각에 대한 설명도 들으시고 전각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 발언을 하시면서 돌아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마지막 시간으로 해서 첫 번째 주는
세 타임만 강의합니다. 저희가 한번 강의할 때 참불가라는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 부르는 시간이 있고, 특강 시간은 뭐 제가 주로 와서 해드릴 거고, 그리고 기초교리, 그리고 경전일고 연구라는 금강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시간을 다 세 타임만 3월 9일날 시작인가요, 여기가? 시작해서 3월 말에 한 번, 4월 14일날 마지막 날은 부산분원에 와서 강의 들으시고 관광차 타시고 바로 30분 거리에 있는 김해분원에 가서 전각놀이 하면서 여러분들 소원 성취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가지고 창원에 계신 또 여기 가까운 마산에 계신 분들이 제대로 불자로서 한번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마련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인연되는 분들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꼭 내야 되는 조금 다르게 여러분들을 참 많이 도와주는 분하고 여러분들을 징그럽게 속삭이는 분을 이 앞에 같이 앉히시면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분은 착해져서 좋아질 거고 여러분들 도움을 줬던 분에게는 은혜를 갚는 계기가 돼서 좋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강의실이 됐든 오늘 여러분들 그 기초반 하는 강의실 제가 거기 들렸다 오느라고 조금 늦었어요.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차 세우는 게. 여기가 좋으시면 여기서 하시고 대명 빌딩? 대남 빌딩? 거기 가니까 무슨 모임 공간이라고는 있는데 차대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곳을 보니까. 여기가 좋으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시고 거기가 좋으시면 거기서 하시는데 어쨌든 3월달 하시는 그 강의를 좀 잘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